2021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 4장 1절, 사도행전 2장 4절, 7장 55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충만으로 번역된 플로레스라는 헬라어는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투명한 컵 안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다고 하십시다. 그 안에 물이 있는지 혹은 와인이 있는지 겉에서 보면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치면 그 안에 우유가 있었구나, 혹은 물이 있었구나, 혹은 와인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에 혹은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정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흘러 넘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흘러 넘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가는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그들이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즉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 불가능하죠. 저는 러시아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자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곧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느껴집니다. TV를 봐도 그러고요. 연예인을 봐도 그러고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그때 맛보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주 강력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강하게 느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요. 저는 미국에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각을 세우는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면 그것은 저는 홍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용이요. 그냥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중국과 각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더 지금보다 이란이 받고 있는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북한은 굉장히 쪼임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 그러면 중국과 이란은 아니야. 혹은 풀어줘야 돼. 북한만 쪼이면 돼. 쪼면 돼. 이런 의미죠.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이제 그런 해군들 철수하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제스처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란이 기가 살겠죠. 뒷배가 든든해지니까 이란이 아마 다른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 성경에 계시된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대만, 특히 대만이 제일 먼저 위험해지겠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우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접수하게 되면 그곳에서 항행의 자유는 없어지죠. 거기 우리나라의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는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한 가지만 집중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일조차도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전쟁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재상도 지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 한 가지인 줄 믿사오니 거기에 집중하는 초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